안녕하세요. 박영주 교수입니다. 이 코로나의 기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지만 점차 우리 일상의 모습을 회복하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일상의 모습도 예전과 같아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그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국 기독교인의 예배 참석률이 코로나 이전에는 73%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현장 대면 예배를 말하겠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온 오프라인 다 합쳐서 예배 참석률이 62%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루 중 신앙활동, 즉 기도, 성경 읽기와 묵상 등을 얼마나 하는지를 신앙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물었더니 28% 이상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고요. 설사 한다고 그래도 5분 미만이 절반 이상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5분 미만이라고 하면 아마도 하루 3끼 10기도 정도 간신히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응답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마저도 안 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 비하면 그 정도도 훌륭하다고 해야 하긴 하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염려되는 것은 이러한 현상이 점차 나아질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악화되어 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린이, 청소년 사역자들은 물론 신앙을 가진 부모들은 모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감이 기독교 공동체에서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많은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구축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그리고 신앙생활에 붙들어 두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를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와 관련된 책들도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마다 최신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기 위해서 재정을 마련하고 전담 사역자도 청빙을 하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시도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들의 기성세대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떠날 것을 염려되고 두려워서 다양한 활동들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들이 좋아하는 콘서트, 운동 경기와 같이 그 아이들의 정서를 자극하도록 일종의 조작되고 관리된 체험을 만들어줘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이를 통해서 신앙을 경험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익숙한 프로그램,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일반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것보다는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정도로밖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지요. 과연 이러한 시도들, 즉 아이들의 주의를 끌만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집도 짓기 전에 인테리어를 구상하는 것과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초석을 먼저 쌓고 집을 지어 올린 후에 다양한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 순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같은 그런 신앙 공동체들이 다음 세대들의 그 교육 지향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려는 활동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내면에서부터 무엇인가를 형성해주는, 그렇게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교훈성 정보 전달만으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질적인 이해를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줌인 하는 것이 아닌 줌아웃을 통해서 더 넓은 시야를 확보해서 각각 분리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통전적인 신앙 형성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신앙의 전통들을 함께 체험하고 또 하나님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이 알아채리기 시작하는 그런 그 신앙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은 가정이 될 수 있고요. 교회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온라인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과 우리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 신앙의 순례 과정에서 우리 자녀들도 참여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데 있어서 온라인인들, 오프라인인들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은 사실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내면 깊이는 자신보다 더 크고 오래된 무언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언하는 공동체로서의 전통에 합류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은 신앙에 관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계관, 즉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앙 안에서 아이들이 전통을 몸으로 체험하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시간까지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울타리를, 가장 낮은 울타리를 제공해 주세요. 부모가 아니어도 언제나 지지와 충고 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들이 그들과 함께 해준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는 거 모두 잘 아시죠? 그 온 마을이 우리 집, 우리 이웃집, 그리고 교회가 돼줘야 합니다. 그렇게 마을이 된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경의 서사적 맥락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안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가족이 다 같이 온라인 예배를 마친 후에도 잠시라도 아이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오늘의 말씀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과 어떤 연관을 가지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에 대해서 대화를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갑자기 아이들 보고 이야기하자고 하면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테지만 포기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독교인답게 공동체의 기풍을 세워가려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독교적 전통을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속된 자신의 공동체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떡을 떼는 교제가 사라져가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러나 조만간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 시간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함께 노래하세요. 찬양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같이 불러보세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BTS나 래퍼들의 노래를 아마 따라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금세 아이들의 놀잇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노래에는 그 시대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시대를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는 우리의 가상한 노력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줄 것입니다. 말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랑하는 아이들과 영원히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교장 시절에 운동회만 되면 이어달리기 행사에 정말 열광을 하곤 했습니다. 이어달리기 선두주자들이 바톤을 손에 쥐고 저마다 힘을 다해 달려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내밀며 넘겨주게 되지요. 그래서 다음 주자들이 이 바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이제 할 일 다 했네 그러면서 땅에 주저앉거나 물을 마시면서 쉬나요? 그런 주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선두주자는 바톤을 넘겨준 이후에도 다음 주자들과 일정 기간을 같이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소리치지요. 힘내. 너 할 수 있어. 이대로만 가. 이 방향으로만 가면 이길 수 있어.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요. 또 그리고 마침내 달리기는 멈추지만 그 시선은 다음 주자들을 계속 따라가면서 목청껏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결승선을 넘었을 때는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합니다. 우리는 잠깐 아이들 곁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선두주자들과 같습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잠깐 있는 동안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달려주고 그들이 정말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승선까지 이끄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아서 또는 하늘나라에서 응원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안정되고 확실한 미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초석을 다져주시는 것이 우리 부모 세대의 사명입니다. 쉽지 않지만 분명히 승리할 이 고난의 길이 힘을 다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제가 마음을 다해서 응원하며 축복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